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는 하나님을 믿으며 선한 공로를 많이 쌓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선행이 죄의 부채보다 많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께 부름받은 제자들조차 이런 공덕 구원 사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말기입니다. 본문의 앞단락에서 제자들을 대표한 베드로는 19장 27절에 보면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이 바로 공덕 구원 사상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천국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지 않고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는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선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임한 구원이 늘 불안한 겁니다. 구원받았다. 이것이 불안하다고 하는 것은 내 공덕 사상에 의해서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한 구원이 불안한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잘못된 구원관을 고쳐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천국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게 하려고 예수님은 어떤 주인이 자신의 포도원의 품꾼을 채용을 하는 비유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포도원의 일꾼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구원관의 바른 진리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포도원의 일꾼들은 어떤 사람일까? 첫째로 때를 가르지 않고 부름받은 일꾼들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3절에 제3시에 나가보니, 5절에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리고 6절에 제11시에도 나가보니 라고 합니다. 로마에 압제받는 1세기의 유대는 해가 뜨는 때가 시간의 시작입니다. 낮 시간을 12시간으로 구분을 하는데 해가 뜨는 6시부터 해가 지는 오후 6시까지를 낮 시간으로, 해가 뜰 때부터 낮 시간의 시작이 됩니다. 해가 뜨는 그 시간에 마을의 장터에서는 인력 시장이 개설이 되고 그날의 품꾼을 고용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인력 시장에 이른 아침에 자기를 불러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것이 저 남구로역 거기 인력 시장입니다. 도로 건너편에는 중국인들, 도로 이쪽 편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품꾼들이 자기를 불러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벽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익숙한 생활 환경을 비유로
천국을 설명을 합니다. 동트는 이른 아침에 포도원 주인은 품꾼을 고용하기 위하여 장터에 나갔습니다. 성경의 시간을 우리 시간으로 계산하면은 주인은 오전 6시에 그리고 9시에 그리고 정오 12시에 오후 3시에 그리고 해가 곧 저물어 가는 오후 5시에 이렇게 5번이나 품꾼을 고용하기 위하여서 장터에 인력시장에 나갔다라고 합니다. 주인은 해가 곧 지는 5시에도 품꾼을 고용을 합니다. 주인은 일하는 시간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일의 실적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인은 품꾼을 고용함에 가리지 않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해 떨어져 가는 그 시간에도 품꾼을 고용한 것이 아닙니다. 일거리를 얻지 못한 불쌍한 사람을, 일자리를 얻지 못해서 서성이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해가 지어가고 있는 그 시간에도 품꾼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없는, 옷 갈아입고 연장 챙기면 해 빠져버립니다. 이것은 인간 사회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주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죄인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주인은 때를 가리지 않고 품꾼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냈다고 합니다. 부지런히 품꾼을 찾아다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해가 저무는 바로 그 시간까지 주인은 그렇게 했습니다. 포도원에 들어온 품꾼들은 한 사람도 스스로 온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주인의 선택과 주인의 부름과 주인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기독교 구원 역사에서 바로 이 법칙에서 예외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스스로 천국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은 없다는 말입니다. 다 주인의 선택과 주인의 부름과 주인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포도원의 품꾼처럼 주인의 은혜로운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하여 떨고 있는 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름을 부르시면서 벗은 몸을 가리워 주시고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서 구원자가 올 것이라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방주를 지어 인류 구원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구원의 길과 축복의 길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출애굽의 사명을 주시고 범죄한 다윗을 찾아오셔서 회개와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스스로 천국 포도원에 들어온 자는 아무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선택과 부름과 사랑을 입고 천국의 포도원에 일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시대,
여러 모양으로 죄인된 인간을 천국 포도원에 들여보내기를 위해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의 절정은 독생자 예수님을 친히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신 주님은 어부들을 불렀습니다. 세리마태를 불렀습니다. 죄인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박해자 사울을 찾아오셔서 포도원의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성령과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천국 포도원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때를 가리지 않고 포도원의 일꾼으로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고, 때를 가리지 않고 포도원의 일꾼을 부르심이 세상과 인류의 소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찾아오심과 주님의 불러주심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둘째로 천국 포도원의 부름을 받은 포도원의 일꾼들은 능력과 상관없이 부름받은 일꾼들입니다. 본문 1절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라고 합니다. 2절에는 그가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3절에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4절에는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5절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6절과 7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라고 합니다. 능력이 있으면은, 건강해 보이면은, 재주가 있어 보이면은 주인은 그를 품꾼으로 부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른 아침부터 해가 져가는 그 시간까지 너희는 왜 놀고 있느냐? 너희는 왜 놀고 있느냐? 우리를 불러주는 자가 없나이다. 모자랐다 이 말 아닙니까? 실력이, 기능이, 재능이 모자라 보이니까 그를 안 부른 겁니다. 우리를 불러주는 이가 없나이다. 장터라고 하는 말은 헬라말로 아고라라는 말입니다. 인력 시장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습니다. 시끄럽고 분주한 장소입니다. 부름받은 자와 부름받지 못한 자가 갈라지는 희비가 교차되고 있는 장터입니다. 장터는 바로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세상이란 장터에서 기대를 품고 서 있습니다. 자기를 불러주실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종일토록 놀고 서 있습니다. 인생의 존재 의미와 목적을 찾기 위하여 서 있습니다.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상징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상징이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장터에는 지금도 내일을 기대하는 아이들이 놀고 있습니다. 꿈을 이루기를 원하는 소년들이 놀고 있습니다. 야망을 성취하고 싶은 젊은이들이 놀고 서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고 싶은 중년들이 서 있습니다. 영원히 살고 싶은
영생하고 싶은 노인들이 장터에 서 있습니다. 장터의 사람들은 포도원의 일꾼과 달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의미와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놀고 서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과 재능, 신분과 나이에 상관없이 놀고 방황하고 서 있습니다.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의 희망은 품꾼으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불러주실 주인을 만나는 것이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의 소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천국을 포도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천국은 19장에서 제자들과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천국을 자기 노력과 공로와 희생을 통해서 들어가는 줄 아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천국은 그게 아니라 이거지. 그렇다면 천국을 상징하는 오늘의 포도원은 어디일까? 잃어버린 인생의 본래를 찾는 오늘의 포도원은 어디일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포도원의 주인과 참된 교제가 있고 사랑이 회복이 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놀고 있는 장터와 달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리고 진정 나를 위하여서 일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능력과 재능, 신분과 나이에 상관없이 주님께 부름을 받고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포도원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2절에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4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상당히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약속하고 일꾼으로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죄인되고 하나님과 원수된 인생들을 교회로 부르신다는 말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부르시는 겁니다. 어두움의 자리에서 빛의 자리로 부르는 것입니다. 장터에서 포도원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교회로 부른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 능력과 재능과 신분과 나이에 상관없이 포도원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천국으로 부름받은 사실에 감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천국 포도원의 일꾼들은 모두 같은 품삯을 받은 일꾼들입니다. 같은 품삯을 받았다 이거지. 같이 천국에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본문 8절과 10절이지요. 저물매 포도원의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라고 합니다. 포도원에서 일한 품꾼에게 주인이 품삯을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기대와 생각과
이 세상의 논리하고 달랐습니다. 하루 일이 끝나기 직전에 부름받은 품꾼들, 곧 작게 일한 사람들, 옷 갈아입고 연장 챙기고 이거 일 작업 지시 받고 시간 해 떨어져 붑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데나리온, 하루치의 품삯을 받는 겁니다. 해가 지기 직전에 부름받은 품꾼은 놀라고 감사하고 감격해 있습니다. 나는 일한 것도 별로 없는데 하루치의 품삯을 주시는가? 반나절 일한 품꾼들은 그것을 지켜봤습니다. 더 받을 줄로 기대했는데 일한 것도 없는 사람이 하루치 품삯을 받았으니 그래도 내가 이른 아침에는 부름받지 못했지만은 저 사람보다는 일 더 했다 이거지. 더 수고했다 이거지. 더 땀 흘렸다 이거지. 나는 좀 더 주겠지. 주인은 좋은 사람이니까. 주인은 후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도 역시 한 데나리온 하루치 품삯을 받습니다. 감사하면서도 약간 실망합니다. 그런데 이른 아침부터 동터오는 시간에 부름받은 일꾼들은 그들 역시 하루치 품삯을 받자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놀고 있는 자신을 불러준 주인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1시간만 일한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서 불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11절과 12절에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 주는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사실 동트는 아침에 부름받은 일꾼들은 구약시대부터 부름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대낮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아마 제자들쯤 될 겁니다. 그런데 해 떨어지기 바로 직전에 부름받아갖고 일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은 당시에는 죄인과 세리들 정도 될 것입니다. 우리를 왜 저 사람과 같이 취급하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종일토록 땀을 흘리고 수고했다 이거죠. 율법을 전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고했다 이거지.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가족들은 목숨을 잃었다 이거지.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저 세리와 죄인과 동급으로 하루치의 품삯을 주나이까? 라는 불평입니다. 이른 아침에 부름받은 그들은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정도로 포도원 주인과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지 않습니까? 주인을 위해서 오랫동안 수고와 더위를 견디며 땀을 흘렸습니다. 성전을 지키기 위하여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느냐. 그런데 주인을 원망하다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책망을 받는 사람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실상입니다. 본문 14절과 15절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라고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왜 먼저 부름받은 축복의 사람들,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도리어 책망을 받게 되었을까? 그것은 주인의 은혜보다 자신들의 수고를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자신의 공로를 더 크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처음부터 포도 수확과 재산 증식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놀고 있는 죄인들에게 일거리를 주고 천국에 들여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처음부터의 목적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교회에서 직분과 사명을 맡기신 목적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자신의 수고로 교회가 되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기 수고와 희생과 공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인격에 손해되는 것에 더 민감하고 자기 유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분노하고 토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교회에 먼저 부름받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고 기득권을 주장을 하고 마치 교회에 자기 지분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부름받은 성도는 언제나 주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과 찬양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장터에서 놀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연약과 부족을 깨닫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본문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곳인데 나중된 자처럼 항상 감사와 감격이 지배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이 교훈의 핵심입니다. 나중된 자, 해 떨어지기 전에 부름을 받은 이 종이, 품꾼이 하루치의 품삯을 받으니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천국은 이런 감사, 나는 일한 것이 없는데, 나는 작업 지시받다가 끝나버렸는데, 연장 챙기다가 해 빠져버렸는데 왜 나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느냐 이거지. 감사와 감격이 그를 지배했다. 천국은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다.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감격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지요. 놀고 있던 나를, 죄인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 그것을 잊어버리면은 그는 나중된 자가 돼버리고 만다이지. 먼저 돼서 나중잔대가 되고, 감사와 감격을 잊지 아니하는 자는 나중에 부름받았지만은 그가 먼저 된다. 천국의 모형인 오늘의 교회에서 역시 자기 공로를 앞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선택과 소명과 사랑의 결과로 온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주인이 때를 가리지 않고 품꾼을 부르셨습니다. 능력에 상관없이 포도원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일한 시간과 상관없이 은혜의 품삯을 주셨습니다. 천국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천국은 수고하고 일한 대가로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상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상급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 천국은 어떻게 가는가, 그것이 초점입니다. 천국은 인간의 공로나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곳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나중에 부름받은 자의 열심을 시기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해가 저물기 직전에 부름받은 품꾼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온 인격을 그리고 삶을 지배해야 됩니다. 우리를 장터에서 포도원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 앞에 감사, 그리고 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또 은혜를 넘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체면과 수고를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이제 날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동원하여 감사하고 감격합시다. 주님의 포도원인 교회에서 힘써 일합시다. 마지막에 부름받은 품꾼의 감격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해 떨어지기 직전에 부름받은 품꾼의 그 종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어버리면 끝장입니다. 감격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는 것, 그 사람은 바로 은혜를 잊지 않은 사람입니다. 감사를 잃지 않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